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은 개인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7세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어떠한 신앙이고 또 어떠한 상태로 살아갔을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또 어떠한 모습이 진정 정통적인 신앙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인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에녹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65살 때 낳았다라고 그랬죠.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성도는 참다운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인생들 삶 속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를 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3대 축복의 제 3번째 그 축복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그 부부의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해요. 예언은 성경으로 미리 예자 말씀은 자. 다시 말하면 미리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말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겠고 올해는 당신에게 재물의 운이 있고 결혼의 운수가 있고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도냐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이거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은 죽기까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단적인 예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될, 은 30장에 팔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 할지라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부활이 뭐지? 그때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음부가 있고 또 하음부가 있고 하데스가 어떻고 소리 어떻고 이런 말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지 그때 당시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으로 가고 육신의 땅으로 가서 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죠. 물론 육신적으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냈다든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과부와 아들이 둘만 살았는데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세상에 절망적인 그 상태 속에서 그 관을 멈추게 하고 관에 서들었고 그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또 그들 눈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극진히 사랑받는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죽어서 나흘 4일이 됐죠. 그래서 썩어 냄새나죠. 4일째 되면 시체가 부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썩어 냄새나는 시체였던 나사로조차도 다시 살아나와서 무덤 밖으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았지만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야 그들이 어리둥절했죠. 아직도 못 믿었단 말이죠. 아직도 못 믿었어요.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두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묻어놨 장례를 지냈던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한쪽에 예쁘게 딱 개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보았다. 예수님 어떻게 된 줄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주일 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바다로 가거라 그랬는데 얘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그들이 잡은 고기로 아침 조반 떡을 준비를 해놓고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걸로 반찬을 해서 아침을 먹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 이루어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정말이었구나. 이거 그냥 들려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첫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은 반드시. 그런데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징계와 마지막에 그런 멸망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성경 안에서 다 읽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읽습니다. 특히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단자들은 이단의 결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단의 어떤 그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읽죠. 성경 안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성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특성을 읽으면서 이단자들은 이러이러한 성품이 있어,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거짓말을 하면은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계시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면 천국에서 제외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자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들, 설교자들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안 그래야 되지. 거짓말 안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너는 지옥의 멸망이니까. 그래,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너는 절대로 못 알아들어. 너는 그 말대로 그렇게 할 거야. 지옥의 저주와 징계와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30장에는 그 말을 듣고 빨리 되돌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해서 구원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읽고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특성이고 무서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쭉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받지를 않아. 희한하죠. 진리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두겠지만 어쨌든 바른 교훈을 떠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그러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아듣기 힘들까요? 아니, 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곧바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이 성경을 이대로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바른 교훈에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 진리가 아닌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육신이 거슬린다. 영은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이 성령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려고도 안 해요. 이게 들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랐어요? 엘리야 말하는 것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요? 850명이에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85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태신앙, 자손 대대로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말을 듣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몇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뭡니까?
국내 대신 누굽니까? 국내 대신 헤로드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도 있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이 850명을 따랐어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이 자기들의 귓가에 더 솔깃하거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단과 정통적이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간들의 마음을 이러한 이단들의 말들이 다 솔깃해 하는가? 그런 신비한 어떤 능력, 어떤 체험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체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좀 그러죠.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적인 면을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이단의 멸망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엘리사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뭐요? 그 12명의 신학도들 왜 거의 다른 사람들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온 세상에 다 그냥 편만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그랬을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을 거다. 재림 때 믿는 자가 없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라도 막상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욕심,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자기 기분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그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다 떠나갔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고 너희들도 가렸느냐? 너희들도 갈 테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대장격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제자들만 그 고백을 하죠. 나머지는 다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귀가 밝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 반대적인 예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 다른 성경에 어떠한 그 증거들도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이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집 문 앞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잘 먹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그리고 나사로도 다 죽어서 이제 저승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어떻게 했다? 지옥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때 지옥불에 있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는 내 형제가 5명 있습니다. 부자에게 5형제가 있었대요. 5 이제 형제니까
5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들은 나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릅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엽기서를 좀 읽어보는데 우리 지금 개혁 성경, 개혁 한글판은 조금 어렵죠. 읽는데 잘 이해가 안 오는 그런 그 앞이, 그 문장이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빨리 받아들여요. 우리 국어책하고 그렇게 소설책이나 국어책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그러한 내용으로 글이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해하기가 빨라요. 쉬워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욥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뭐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돈 한 푼 한 푼 내가 저축해가지고 먹을 것 안 먹고 그 친구들하고 회식도 잘 안 하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야. 그런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이게 부자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욥기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래, 부자가 지금 그러는 거야. 자기가 부자니까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부족할 것이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색 옷을 입었다면 자색은 그때 당시 왕의 옷이기 때문에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건들지를 못해요.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요. 야,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어갖고 아니면 내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갖고 얻은 돈인데 그 재물인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쪽이죠.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5명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죽으면 나와 똑같이 지옥의 이 형벌 내가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야 이거는 분명히 살아난 사람이 지옥을 보고 왔구나 천국을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라고 믿어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요? 부자의 생각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인들의 생각은 전부 이렇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가 그냥 막 터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웅장하고 거대하고 뭔가 그냥 떠들썩하게 하고 뭔가 그냥 사람들을 그냥 확 불러 모을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장엄한이라고 자연을 통해서 장엄함이라고 그러는데 자우장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어떤 행동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엄장한 얼굴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장한 얼굴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하고 그 말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엄격함과 아주 그냥 이 장엄한, 어마어마하게 그냥 웅장한 그러한 얼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이러한 얼굴이 적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느냐면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신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반대적인 모습 안에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누가 진짜로 정통적인 신앙이고 누가 진짜로 이단적인 신앙인지, 그런데 이단과 정통을 확 가를 수는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는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언은 절대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빤히 보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면서도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까? 인간은 전부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은 영은 육을 거스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아까 어디다가 써놨나? 육은 영은 육을 거스르게 된다.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그래서 예언은 인간의 학식, 여기에는 이 학식에는 뭐 철학도 있고 뭐 세상 학문이 다 있지만 거기에는 신학도 들어갑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결코 신학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믿도록 하는 참고, 보조 자료는 되지만, 신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보조 자료는 돼. 신앙을 하는데 보조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잘 믿을 수는 있죠. 많은 것을 아니까. 잘 믿을 수는 있지만 동등하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이 분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학식이다라고 그런 것 속에 신학도 들어요. 여기는 뭐 철학도 들어있고 뭐 공문학도 들어있고 영문학도 뭐 세상의 학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도 학문이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신학도 학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이 말이죠. 예언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이 분별한다. 이 말씀 속에는 예언은 절대로 인간이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네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예언에 대해서 인간은 학식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언에 대해서 첫째는 뭡니까? 절대로 인간이 예언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5분 앞에 일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양의 최고의 4대 선진 중에 한 공자라 할지라도 공자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나요? 자오지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아,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썹도 내가 몇 개인지 세보지도 못해.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눈썹도 못 알아보면서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했죠. 후생이 가회인가? 그런 말을 해요. 후생 가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은 예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신은 절대로 예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절대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말이 절대로 예언이고 내 말이 절대로 이루어지고 예언이기 때문에 내 말이 절대로 예언적인 해석을 내 해석대로 해야 된다. 이거 이단들의 특징이죠. 예언을 교주가 예언을 하고 모든 예언은 교주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만 이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이,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라야만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만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대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1998년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8년도죠. 10월 28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주 온통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예수의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날짜예요. 이날 예수님 밤 12시에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재림날이 아니라 휴거죠. 휴거 날짜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밤 12시까지 되기 전에 모여가지고 휴거받기 위해서 얼마나 온 우리나라 이 말을 믿는 교회들이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랬었죠. 단 한 사람도 휴거된 사람 없었어요. 이러한 해석들,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이 왜 나와요? 아주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특정한 인물들. 그 중에서도 어른들 말고 아주 청순한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뭐예요? 아직은 때가 묻지 않았다. 아직 세상적인 어떠한 거짓에 물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것은 너무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해갖고 청소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시가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거를 시켜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7년 대환란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거가 됨으로부터 이날부터 7년 대환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휴거 날짜 여기서부터 7년이 지나면 얼마요? 2005년이죠. 2005년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에 휴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어쨌든지 이들은 뭐냐면 이들의 주장은 이렇게 청소년들, 아주 깨끗한 마음이 아직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래서 1998년 10월 28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특정한 사람들 그런 애들 몇 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그 휴거 날짜, 예수님의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막 예언하기도 하고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했느니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느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성령의 은혜로라.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신령한 것, 예언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이 분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분별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은혜는 뭡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에 뭡니까? 의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이것이 해석에 입문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보니까 결코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신학 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서 해외 유학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인간이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라야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네 가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말이죠.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라야만이 성령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느냐. 거기에서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과정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기초다라고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50 몇 절인데 53절인가? 보면 53절 이하에 가보면 내 피는 너희의 마실 음료고 내 살은 너희의 먹을 양식이다. 그래서 피와 살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이렇지 않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럽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보일 거예요.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령의 영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내 속에. 여러분들 한번 자기 속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눈 다 감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내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이걸 못 찾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 이것을 기초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혜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뭐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중점적인 것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구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지금 놔두고 일반적 기준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2장에 가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 10일 동안 저녁 기도했다. 저녁 기도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했죠. 네. 그리고 10일이니까 뭐예요? 50일 만에,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0일이죠. 이 10일 동안 뭐 했다? 구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 달라고. 간절히라는 말이 뭘까요?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욥기서에 나오면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세 친구가 나옵니다. 빌닷이 어디 사람 빌닷이 있고 무슨 엘리바스인가? 엘리바스가 있고 수아 사람 자기가 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제대로 외국 사람 이름은 제가 암기를 못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욥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고 욥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욥에게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이들의 말은 다 욥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도 전혀 틀림이 없고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니네 말은 나는 안 듣겠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욥 가만히 보니까요. 욥을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정말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 이 신앙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자기 신앙이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신앙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옆에서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잖아. 교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저렇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당신의 믿음이 진짜야? 당신이 그렇게 순전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봐야. 아내가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흔들려고 하지. 아무리 옆에서 잡고 흔들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집이 센 사람. 그래서 제가 이야 욥의 신앙 정말 대단하다. 네. 그게 뭐요? 간절입니다. 자기의 신앙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심 사상이 없으면 여기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저쪽으로 탁 밀려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탁 치면 또 저리 밀려갑니다. 절대로 자기 주체 사상이 없으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딱 꽂힌 게 있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딱 받은 게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로 흘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리 찌르고 아무리 저리 찌르고 아무리 위에서 짓눌려도 절대로 자기 사상,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대단하게
대단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에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 욥 네가 정말이다. 물론 욥을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40장, 41장에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뭐 뭘 아느냐, 내가 뭐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바다에 물길을 정할 때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봤어? 막 이렇게 욥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지만 그 책망이 아니라 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욥과의 대면 장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완전히 욥의 신앙이 그 자신했던 그 신앙조차도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게 이제 4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간절히 이렇게 기다렸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중풍병자가 있죠. 38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해.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뭐 내가 한 1cm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 막 후다닥 뛰어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자기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순서적으로 보면 자기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를 다 놓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불가능의 사람이야. 불가능의 사람. 그런데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뭐예요? 간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죽더라도 이것에서 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그 고집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뭐냐면 절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외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만을 중심적인 것만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말씀에 역사합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 줄 아냐? 내 말을 갖고 내 영광만 나타낼 거야. 그러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만,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이 하는 것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성령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무엇을 통했다? 예수님만 통했다. 말씀만 통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 줄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경 예언이 해석이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의에 대한 책망이 반드시 옵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뭐한 사람이었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도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충성되게 여겼다. 예. 빌립보서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뭘로 삼았다? 사도로 삼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울이 예수를 반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데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오로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 때문이야. 자기 사욕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대제사장들에게 이쁨을 받아가지고 내 앞길에 장래에 쉽게 말하면 뇌물조로 앞에 좀 눈도장 찍을 그럴 요량으로 그게 아니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만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거야. 그것이 이 자기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뭘 삼았다? 사도로 삼았다. 잘 모르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꾸어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잘 모른다라고 그냥 막 완전히 죽이 되도록 패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어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거 예수가 중심이야 라고 한마디만 딱 바꿔주면 그 알고 있는 모든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예수 안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자의 사건 그리고 변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잘 모르는 것 의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 모르는 것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가장 올바른 정당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줄게 하고 바꿔주는 즉시에 그는 엄청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특별한 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은 결코 뭐요? 사사로이 풀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풀었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무지 많다라고 넘어가서 3장 16절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풀었던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죠. 다 멸망에 이르렀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이것이 이제 의에 대한 책망.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밀한 것, 가장 깊숙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뒀던 것,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5대 부정을 하고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 기를커녕은 뭐야? 들어가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해.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네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고 뭐 해석하고 막 그러지. 너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야.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과 율법사들 혹은 납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를 알지도 못해. 네가 알고 있다라고 네가 이게 자우지가 평생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그랬지. 너도 모르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1절로 15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뭐야? 믿지도 못한다. 믿지도 못해. 너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것을 뭐야?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알으라고,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너는 받겠냐?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에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며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에 예언이란 관이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모저모로 생각하며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특성, 이러이러한 품성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그 품성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둔함과 미련함 속에서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시고 명철과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하사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의 일과 악한 악령의 일을 능히 분별하고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